아주 오래 전에 장로님 가족하고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바로 며칠 전에 그 집에 따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었죠. 아주 오래 전이었죠. 근데 그 학생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권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따님을 잃은 그 가정에 신방을 간 겁니다. 그 딸이 대학생이었는데 영어 시험을 쳤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기대에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서 했는데 좋은 점수가 안 나와서 담당 교수님한테 내가 생각하기는 좋은 점수 기대했는데 왜 이런 점수밖에 학점을 주지 않느냐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넌 아시아인이면서 어떻게 영어에 좋은 점수를 기대하느냐고. 아마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30년 더 됐죠. 그 자기의 목숨을 끊었던 가정입니다. 부모님은 훌륭한 분이죠. 의사였고. 그런데 30년 훨씬 전에,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난 다음, 이것도 30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가 봅니다. 사립학교에 좀 비즈니스 부유한 가정이라서 아주 좋은 학교에 보냈지만은 이 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가정의 아픔 때문에 예배를 드렸죠. 그 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 왔을 거라고 봐요. 그만큼 좋은 친구였고 학교 선생님들도 거의 다 오셨고, 왜냐하면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예의 바른 학생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예배 후에 그 가정에서 저한테 꽤 큰 돈을 주었습니다. 수고했다고. 그래서 얼마 후에 이 돈으로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지 말고 장학금은 내가 따로 내겠다고 교회에다가. 알겠다고. 그래서 합쳐서 장학금을 30년도 더 됐다 그죠.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책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시니어들 중에서 장학금을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갈대상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노아 방주의 갈대상자 이후에 갈대상자, 모세의 갈대상자 테바입니다. 한 자녀를 향하는 부모님의 소원이 담긴 갈대상자 테바이기도 하고, 또는 개인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갈대상자로 엮어서 만들어야 되는 의미도 되기도 하고, 혹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테바라고, 갈대상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갈대상자라고, 테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제이죠.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갈대상자는 분리를 말합니다. 구별을 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어떤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 말을 바로 왕 앞에 그대로 전달하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바로 앞에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소명, 너의 목숨을 달라고 부르는 것, 소명입니다. 사명, 너의 목숨을 내 일을 위하여 쓰고 싶다고,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콜링과 미션이라는 이야기는 목숨을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미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갑니다. 순종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하는, 목숨을 내놓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왕후였던 에스더조차도 자기의 남편인 왕에게 나아가는 것,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좋은 말도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하여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Let my people go.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인들입니다. 강을 건너온 히브리 사람들, 근본이 무엇인지, 그들의 근본 조상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천박한 민족을 이야기할 때 강을 건너온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지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그들의 조상들도 이 땅에 건너와서 목축업으로 일삼는 유목민이었다고, 비천한 사람들, 냄새나는, 어쩌면은 멸시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로 살아갔던 민족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민족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언제부터인지 노예로 노동을 제공하면서 먹고 사는, 간신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 백성을, 그 공동체를 말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생색낼 만한,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민족이 아니라 출애굽기 7장에 의하면은 가장 못난 민족, 가장 부족한 민족, 가장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조금 줄여봐요, 볼륨을. 그래서 베이스를 조금 줄여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여기서 하나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적어도 43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그것도 노예로 보내야 했었는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전체는 2020년, 21년 거의 2년 동안이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주제는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중요한 주제이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의 아주 중요한 주제의 핵심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다가 430년 동안이나 집어넣은 후에 다시 이끌어 나오셔야 했습니까? 공동체의 성격을 위하여, 한 민족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민족혼을 만들어 놓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군대 가면 훈련을 합니다. 동지애가 생기고 전우애가 생기고. 왜요?
죽을 고비 때마다 함께 추위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죽음의 어려움, 공포 속에서 때로는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대신해주고 서로를 세워주었던 고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질감을, 전우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상사들이 훈련병들을 기합을 주고 훈련을 지독하게 시킬 때가 있는데, 그 지독한 훈련을 통해서 동지애를, 동질감을 형성하게 되고 전우애를, 내가 저 전우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경지까지, 그런 배려까지 생기게 하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오합지졸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70여 명이 애굽 땅으로 건너왔을 때, 요셉이 있었을 때, 그리고는 430년이 지난 다음 200만 명이 되는 그 순간 여전히 오합지졸입니다. 노예들인데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끌어 나올 때에 그들의 표현을,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민족을, 다른 의미 해석도 가능하죠. 하나님의 군대와 그들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다가 다시 나왔다는 의미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 이스라엘 민족 400년 동안이나 고난을 통해서 한 민족의 동질감을 형성했었던 그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 테바, 갈대 상자입니다.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였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었던 한 이스라엘 민족의 혼으로 담겨져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인 공동체 의미의 갈대 상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1992년에 LA에서 있었던 한인 가계 약탈, 폭동, 방화, 미국에 있었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봤지 않습니까?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재판 결과에 그 하관한 흑인들은 하프리 대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삼았고, 그리고 매스컴에는 그거를 부각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꽤 많은 가게들이 올림픽가에 있는,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만, 방화가 되었고 약탈되었고, 나중에는 흑인과 남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그 지역을 다 휩쓸었던 그때, 그 방송을 보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그리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구나. 그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 한인들이 그 흑인들과 또는 남미 사람들 못 오게 싸웠던 장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흐지부지해서 없어졌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성격이죠. 이 갈대 상자는 분리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들어오는 물 한 방울이라도 스며들기 시작하면 이 갈대 상자는 나일강에 빠져버리고 뒤집혀버리고 침몰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세라는 한 인간,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세라는 한 인물, 그 목숨이 이 갈대 상자 속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대로 얽히설키 만들었던 요게벳, 남편 아브람, 그리고 그 갈대 구석구석에 역청으로 바를 때 그냥 적당히 형식적으로 그냥 했겠습니까? 갈대로 한 올 한 올 만들 때도 정성을 다했을 것이고, 역청을 가지고 바를 때마다 그 순간 기도했을 것이고, 어쩌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아들 목숨을 이 갈대 상자에 옮겨 놓았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갈대 상자라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좁은 의미에서 교회 또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세상의 풍조가 조금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엮어야 되고 다시 칠해야 되고, 마치 역청으로 계속 발라나가듯이 조그마한 구석이라도 있다면, 조금이라도 틈이 있다면,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성적으로 이제 조금 이 정도쯤이야, 자유를 주기 위해서 뭐 자에게도 인격이 있으니까 라고 해서 그냥 방치처럼 내버려 두었다가는 순식간에 침몰하고야 말 것입니다. 저작년부터 있었죠. 마칭 포 라이프라는 생명보호운동의 행진, 워싱턴 DC에서 작년부터는 훨씬 더 강하게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 존슨이라는 하원 의장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개신교의 밑바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1월 19일 날 연설했던 대로 우리 미국 땅에는 하나님이 주신 헌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우리 헌법을 만들었다라고,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각오로 연설을 했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는 몇 년 전부터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의라든가 동성애에 대한 정의를 슬그머니 바꾸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진보학자들이, 사회운동가들이, 사회활동가들이 그 모든 부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세상은 자녀를 갈대상자 속에 키워놓고 속에 넣고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금년에 프로포지션 주민 발의법을 다시 올려놓고 있습니다.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자기 생각에 내가 트랜스젠더가,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하면 부모님의 동의 없이 이 아이의 선택권의 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법이죠. 그것도 주정부의 재정을 스칼라십처럼 받아서, 만약에 부모님이 이 아이를 억압하거나 못하게 막으면 그 부모님이 처벌받는 법안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학교마다 공교육에서 부모님들이 묻죠. 너 학교 어때?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간다면서. 그러면 아이들 그럴걸요. 왜? 뭐 어때서 그런다고 뭘? 마치 그것이 이성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합리주의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Let them go. 그냥 그들을 보내라고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자녀, 내가 계획이 있어서 불러낸 하나님의 내 백성,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훈련시켜놓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그 보호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며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낸다는 의미이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태반은 전쟁을 말합니다. 싸움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3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아, 그러냐고, 빨리 데려가라고. 그런 세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나 하자고, 왜 데려가기를 원하느냐고. 아, 내가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아, 그거 좋은 일이다고. 빨리 가라고. 교통편을 제공해주고 심지어 노잣돈까지 챙겨주면서 격려할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또 다른 의미는 이 백성을 붙잡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탄압하고 있는, 때로는 유혹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발목을 움켜잡고, 때로는 억누르는 세상의 세력, 때로는 조롱하고 비웃는 세상의 세력이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한판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그냥 두고만 있습니까? 세상이 뺏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키려고 합니다. 갈대상자는 그런 의미, 전쟁의 의미, 싸움의 의미입니다. 아멘호텝스트라는 이 바로 왕, 아버지는 투투무스 3세였고 자기 아들은 투투무스 4세,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왕의 이름이 바로 아멘호테푸스였습니다. 2세. 그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굉장한 왕이었기 때문에, 투투무스 2세였기 때문에, 3세였기 때문에, 그 유명한 황금왕. 군사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대단히 강력한 전술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이 바로 호멘호세트라는 이 왕이었고, 전설에 의하면은 그 말을 훈련시키는 최고의 조련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왕답지 않게 음모와 술수를 겸하여 쓰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자존심이 강한 왕, 그가 말합니다. Who is Lord? Who is the Lord? 여호와가 누구야? 주가 누구야? 나는 나일강의 신 오리시스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강가에 짖고 있는, 울고 있는 개구리의 신 헤테르도 알고 있고, 항소의 대단한 신 하토르도 알고 있고, 태양의 신 라도 내가 알고 있는데 여호와가 누구야? 정말 무지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업신여겨서, 그리고 그까짓 것 여호와 누구냐라고, 너희가 믿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 따위는 알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Who is Lord? 비웃고 있죠. 조롱하고 있죠. 짓밟고 있죠. 경멸하고 있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따위는 개구리보다도 못하고 파리보다도 못하고 나일강보다도 못하는 그런 신은 알 필요도 없고 묵살해버리고 맙니다. 싸우죠.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잖아요. If you refuse me, 만약에 거절한다면, 너가 disobey 한다면, 그리고 against, 저항한다면 you're gonna die. 너희는 죽을 거야. 그러나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비웃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누구냐고. 지난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The earth whispered. 지구는 우리에게 속삭였다고. 그러나 we didn't hear. 우리 듣지 않았어. The earth spoke. 이 지구는, 세상은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we didn't listen.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The world screamed. 소리를 쳤고 울부짖었고 부르짖었지만 누구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고. Nobody turned off. 전염병이, 코비드-19이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속삭였고 때로는 소리쳤고 때로는 부르짖었는데도 우리는 지나갔다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작년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하마스의 테러, 또는 볼리비아 또는 리비아, 모로코 홍수, 지진, 세상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과 재앙 속에서
우리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뭐 별일 있으려고, 아니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귀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바로왕이 오만함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책임을 묻습니다. 조금만 저 책임을 지고 경계만 했었으면, 인간의 지식을 말합니다. 시간만 지나면 백신만 개발되면 우리 희망이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은 인간의 자존심 따위로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왜 들어야 되느냐고. Why do I should obey? 왜 내가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느냐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건 바로왕에 대한 자존심, 존엄성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거는 바로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니,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에 대한 위협이고 협박입니다. 그러기에 이 명령을 전달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무험하기 짝이 없고 무리하기 짝이 없는, 아니 당장이라도 참수를 당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Let my people go.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웃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죠. 여호와가 누군데, 사람의 지혜가,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고 있으면서 뭘, 옛날 같으면 그 하나님을 믿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내 힘을, 내 주먹을, 그 옛날에 내 팔뚝을 믿으라고. 그 오만하게 비웃던 사람들의 소리가 언젠가는 부르짖는 부르짖음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절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또 다른 질문이 가능합니다. 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갈대상자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냥 딱 들고 나오셨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시면 될 텐데,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적어도 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나 10가지 재앙을 꼭 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면 한 번만에 뚝딱,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단 2번만이라도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서로 이렇게 피곤하게 10가지 재앙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서 이런 프로세싱이 필요했단 말입니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인애와 긍휼이지 결코 징계가, 재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입니다. 한 번 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10번째까지 갈 거라고 의도적으로 훈련시키시고 그 과정을 염두에 두셨던 하나님, 싸움이 지속될 거라고. 한 번만에 끝나면 우리가 당장 하나님 계시구나, 다시는 변덕 부리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됩니까? 10가지까지 갈 필요 없이 3번만 하면, 3번까지만 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이렇게 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떠드는 이 바로왕, 그리고 애굽의 세력 혹은 세상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하나 가르치고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이 얼마나 가짜이며 거짓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셨고 그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줄을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은 빛을 던져주었고 때로는 흑암이 덮지 못했게 되었고 우박도 그 땅에는 떨어지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했었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속에서 한 과정들, 동시에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 어미하심에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말 앞에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고백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면 그 집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오래 기다리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10가지는 하나님의 충분한,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오래 참음,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상징하는 그런 재앙, 10가지 재앙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재난과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가지, 100가지, 수천 가지를 우리는 우리 곁에서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갈대 상자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꽤 오래전에 전라남도 순천에 일부러 간 적이 있죠. 순천에 가면은 순천 그 갯벌이 전부 갈대밭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갈대 숲의 바다. 근데 그때 가서 처음 놀랐는데, 갈대인 쓸모도 없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는 거지만은 갈대 숲의 갈대 바다 속에 있는 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대 자체가 물을 정화시키는 그 뿌리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갈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나 역청으로 발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고요하라고, 놀라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텐데 너희는 오늘 본 이 애굽 백성,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싸웠던 그 인간들을 결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끝이 없죠. 인간의 미련함 끝을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통하여 비극과 불행을 당하죠. 끝모르는 인간의 자존심, 끝모르는 인간의 고집 때문에 이 바로왕의 자존심, 바로왕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세상의 전부 권력을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을 혼자 다 아는 것처럼 떠들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한판 싸우는 이 싸움은 둘 중에 누군가는 죽어야 끝이 납니다. 누군가는 포기해야, 누군가는 항복해야 끝이 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결코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당기는 일에, 멸망시키는 일에.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하나님은 더더욱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선한 일을 향하다도 낙심하고, 우리의 미련함은 때로는 의롭게 살다가도 절망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뭐 해줬느냐로까지 말입니다. 참 어리석죠. 아무튼 이 바로왕 떠들고 있죠. 여호와가 누구냐? 이 한판 싸움 속에서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출애굽기 5장 4절과 5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가? 휴가를 달라는 이야기죠. 처음에 들으면 They may worship me. 그들이 나를 예배할 거야.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가는 길이 사흘, 오는 길 사흘, 제사 하루,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달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알고 있습니다. 적당히 휴가를 준 적도 있었고 적당히 노동절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특별한 일을 휴식을 줄 수도 있었던 역사의 자료도 있지만은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단순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라는 이야기 아니라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갈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절기, 여행을 말하죠. 절기, 신앙의 여정을 말하죠. 묶여있던 발목에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머물러 있었던 애굽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떠나보내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단순한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갈대상자를 만들고 갈대상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이유는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온 세상에 선언하고 증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여호와가 누구냐고 비웃는 세상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은 이름 부리라고 증언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는 말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죠. 장소도 분명하죠. 적당한 휴가가 아닙니다. 어쩌면 애굽 땅은 그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땅, 어쩌면 행복이 주어질 수도 있는 땅, 어쩌면 성공과 꿈을, 부여와 풍성을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떠나라. 여기는, 이 땅은, 이곳은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고. 떠나라. 마귀는 바로는 움켜잡습니다. 안 돼! 어떤 방법이든지 간지 설득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사하는 곳을 정해주기도 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도 하고 적당한 물질을 주면서 해유하기도 하고, 그러나 묶여있는 사슬은 끊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사슬을 끊고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에 시골에 있을 때 밤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만나자고, 내일 아침 조식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새벽에 어떻게 올라가요? 그 옆에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또 전화가 해서 새벽에 나를 데리고 서울로 가자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친구와 함께. 새벽에 아침 식사,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는 중에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그곳에 식사 시간에 같이 나왔습니다. 몇몇 분들이 식사 자리에 있었는데 그 아드님을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그 아버지는 그 유명한 이상근 목사님이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추석을 신약성경, 구약성경, 그리고 외경까지 마쳤던 유일한 분입니다. 새벽 3시면은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성경을 읽고 추석 시작하고 5시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 후에 다시 집에 들어오셔서 아침 식사 후에 다시 또 앉으셔서 추석하고, 그리고 오전에 교회 가서 일 보고 다시 점심 정확한 시간대로 오후에 사무실에 또 앉아 계시고, 그리고는 9시만 되면 주무시고, 그랬던 루틴이 확실하고 분명했는데, 확실한 거는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그렇게 편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추천서를 받고 저는 달라스까지, 달라스, 어스티 양쪽에 달라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달라스 신학교를 가라고. 그래서 정말 그분의 친구가 그때 달라스 신학교 학장이었기 때문에 40년 전쯤. 근데 그 아드님이 어머니한테 들었던 마지막 이야기, 그 아드님도 은퇴했어요 벌써. 그리고 은퇴하고 나가지고 그날 아침에 같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데, 듣고 있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 공부에도 나섰고 기독교 신문에도 그 사모님의, 그 목사님의 부인의 이야기도 글이 실렸기 때문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뇌 종양이 발견되면서 1년 동안 누워 계셨다고 그래요. 1년 동안 누워 계시는 순간에 몸이 계속 열도 나고, 그래서 한 번은 전부 다 온몸에 MRI 사진도 찍었는데 발 뒤꿈치에 철사 조각이 하나가 남아있는 걸 보았다고. 철사 조각이 발 뒤꿈치에 박혀져 있었는 것. 그걸 가지고 70년 정도나 살으셨다는 거죠. 17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나무 밑에서 하다가, 이러지 말고 40일 하자. 40일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불교권도 있기 때문에 100일 기도를 하자라고 나무 밑에서 10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무릎이 다 터지고 발목, 발등에 피가 다 엉겨져 가지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신학교 목사가 되었던, 정말 대한민국의 목사라면 이분의 추석책은 한 권, 두 권 아니면 그 이상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걸을 때마다 열이 나고 걸을 때마다 힘이 들어서 앉아 있는 게 좋았는데, 처음에 요한복음 추석 한 권만 쓰면 될 줄 알았는데 신약 성경을 다 마치고, 그래도 괜찮아서 구약 성경을 다시 시작했고, 그리고는 외경까지 추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몸에 자신도 모르게 박혀 있었던 철사 조각 하나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어쩌면 그게 갈대상자였을 거죠. 자기를 지켜준. 언제나 고열을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온갖 병을 다 만들었던 거지만 자기 몸 안에 철사 조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발견하고 떼어내고 나서 깜짝 놀랐대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도 살 수 있다는 게 놀랍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는 1년 동안 내 종양으로 침상에 누워 계실 때 그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아드님이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1년 동안 아버지 옆에 병간호를 해주었는데, 아버지가 항상 이틀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말을 하신다고. 천사들이 많게는 20명 아니면 그룹으로, 천사들이 작게는 5, 6, 7 늘 그 곁에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하고, 한 번은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 찬양을 해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이 마침 내려왔을 때 저하고 식사했던 그 아드님과 같이 영광 찬송을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같이 하자고 그렇게 부른 적도 있고, 어느 날은 1년 거의 마무리되는데 아내한테, 설기연이라는 그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여보,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오셨어.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하네. 예수님이 날 보고 싶대.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가셨는데, 그 사모님, 그 아들 이야기로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은 일어나실 거야.
그리고는 적어도 1년은 2년은 더 사실 거야. 왜냐하면 1년 동안 내 종량 속에서 누워 계시면서 봤던 천국의 이야기, 천사들의 이야기, 그거를 간증하시고 다음에 하나님은 데리고 가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목사님이 그때그때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적어 놓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사모님이 아들한테 그랬대요. 기억나는 대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남겨주었대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받고 싶어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대 상자에 엮어 놓으셔서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세상에 알려주기 위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 그 사명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남은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 갈대상자로 쌓여지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또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통하여 이 온 세상에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분, 창조주 엘로힘이라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그러나 여전히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